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아, 그 마지막에 점프를 성공하고 아,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루키 1장 가운데서 나오미의 일생을 봤는데요. 아, 나오미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돈을 다 잃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말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이도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의 삶이었어요. 마치 팔이 없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저 소년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일장에서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인생의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갈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 또한 오늘 룻을 봅니다. 룻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집안에서 자기를 가두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자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고통보다 죽는 고통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고통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기에 차라리 생명을 끝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여기서 상자를 뛰어오르는 그러한 소년이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를 스스로 가두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전히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주저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전을 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룻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많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무엇이 룻을 다시 일어나서 돌이킬 수 있게 해줬을까요? 1장을 다시 돌이키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삶이에요. 룻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미는 일어나서 돌이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힘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방향을 다시 붙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언약의 공동체. 나오미가 일어나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건 옆집 옆 동네 놀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산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라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범람한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험악한 인생의 여정과 같은 길을 건너야만 됐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루시 어머니에게 한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루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공동체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인생의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투명한 기도의 삶이 또한 나오미로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걸 봐요. 나오미는 자기의 모든 아픔과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말씀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투명한 기도가 교회 안에 끊이지 않아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의 개개인의 삶이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가 쌓여가는 삶이 되어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룻기 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그리고 공동체, 기도의 삶은 상당히 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주에 하루 주일에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핸드폰 충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때 충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잘 써갖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일날 은혜 받아도 한 수요일쯤이면 다 꺼져요. 어떤 커플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부 싸움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수요일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6일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길고 주일이라는 하루는 너무 짧아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의 영성은 상징적이고 농축적입니다. 주간의 영성은 여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사실은 성공할 때 주일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중에 특별히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3절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연히도라는 그 말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우연히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운이 좋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연히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인생을 바꿨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만나려고 그 밭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일을 할 곳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을 인도하여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룻기 전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1장 6절에서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이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앞으로 읽을 구절입니다.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거시 경제를 누가 이끌고 가신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소사들이 누구 주관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 내 직장도 누가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소설을 보는 두 개의 시점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배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 룻기를 볼 때 룻이라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볼 때 우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룻과 같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삶의 터전으로 밭으로 들어가서 룻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인공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건 룻기라는 전체 책이 있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하게 돼요. 룻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루시안일은 추수할 때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추수꾼 뒤에 따라가면서 줍는,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룻은 어쩌면은 자기가 줍는 씨앗이 마치 자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인칭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룻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일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도망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룻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궤도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서 룻의 인생보다 더 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의 3대 손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또 룻의 31대 손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겨자씨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로 작습니다. 룻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겨자씨와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 겨자씨 같은 룻을 택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라는 밭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럴 때 룻이 하는 그 작은 일, 룻이 생각지도 않은 그 작은 만남 하나가 온전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대한 나무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가를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품은 더 더할 것이 없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고 나서 빼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에 더 빼면 안 되는 것만 남을 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룻의 인생을 보면요, 이건 있으나 없으나 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습니까? 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내 인생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일 가운데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상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뽑아봐요. 첫 번째는 나의 관점이 변화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일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가운데 지금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평가할 때는 성공했는가라는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뭔가 보면은 인기가 많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또 젊은이들을 보면요, 그 일을 평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때로는 그 관점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래요. 제가 자료를 모아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한때 방송 3사 PD 경쟁이 1200대 1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 다 좋은 학교 다니던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그 명예로운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1200명 중에 1199명은 다 실패자고 낙오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들이 단순하게 성공이나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섭리로 내 삶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을 정말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축복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눈가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타국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이 두 사람을 잘 키워서 다 결혼시켰어요. 옆에서 봐도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어머니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머니예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나오미의 삶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부심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 그 허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반석이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겉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 집은 죽음이라는 허물을 넘어가서 내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들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일을 하는 룻의 인생을 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죠, 그렇죠?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랑하지 못하고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되도록 기도하고 그 시선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대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인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언어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언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내 일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와 그 안에서 능력을 펼치시기를 바라는 능력을 구하는 언어로 바뀌어야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 언어는 제사장의 언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마칠 때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해 줬거든요. 여호와가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환히 비추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일과 제사장의 언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아스는 그 일을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 일꾼들과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인사치레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기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말을 주고받을 때 그 밭이, 일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성소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임하는 그러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성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은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님이 제가 이름을 대면, 기업 이름을 대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만한 기업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공부를 마치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셨을 때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 아버님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참 신앙이 좋으셨대요. 그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잠언을 읽으면서 그 잠언 가운데서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드님으로서 아버지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결정하면 빗나가는 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의 그 하는 일과 하루와 그 기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업과 하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의 생계만 그리고 나의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러한 직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업을 세우시는 일을 그분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다면 여러분 10분만 일찍 출근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오늘 하루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중간에 짬이 날 때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을 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